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리더십을 내려놔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 뭐 여러분 유언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유언할 때 뭐 쓸데없는 얘기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얘기 하겠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에서 1절 보면서 야 이게 어쩌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에 하면요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보면요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은 이겨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던 것, 또 이겨왔던 것, 기도로 응답받아왔던 것들을 꾸준히 이제 지켜보고 있잖아요. 마치 오늘 1절과 같은 시절을 우리 교회가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최선 다해서 본질적으로 말씀 붙들며 기도하며 예배 중심의 삶을 어느 정도 살고 이제 훈련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전히 이방 민족들은 여전히 그 주변에 남아 있고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나면 평안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 말만은 꼭 전해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나누게 된 이야기가 이제 3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거 다 발견하시고 목격하시고 보셨죠? 그리고 경험하셨죠? 그죠?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가 다 보았잖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아멘. 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입니다. 아멘.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가나안 지역,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죠. 가나안 땅을 갖다가 모두를 갖다가 제비 뽑아서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게 이제 4절이고요. 5절에 보면은 너희 앞에서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땅을 차지했고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거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어려움 있었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처럼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은혜를 누린 것처럼 그렇게 한 것처럼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거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땅을 그 기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사실은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얘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그건 다 알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긴 다 알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지. 그죠?
근데 여호수아가 왜 이 이야기 할까요? 예? 몰라서 이 얘기해요? 심지어 이 얘기하면 어떤 줄 아세요? 아유, 목사님 뭐 맨날 하는 소리가 똑같아. 그런다니까요. 제가 찬양할 때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프로그램 안 했다고 했어요? 왜 다른 잡다한 것들 최소화시켰다고 했어요? 본질을 붙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예배잖아요. 말씀과 기도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는 뭐 하겠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예배만 집중하는 걸 우리 교회는 정말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제가 잘했어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근데 이제 매너리즘에 좀 빠지는 것 같아. 뭐 이제 뭐 큐티도 이제 뭐 벌써 성경도 이게 7년 걸리잖아요. 한 바퀴 도는데. 벌써 뭐 이거 한 바퀴 넘게 돌렸고, 이거 여호수아도 지금 이게 2016년에 했거든요. 오늘 말씀은 2016년 8월 27일 했던 큐티야. 야, 이건 뭐 내 이제 애지간히 다 알아.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거 뭐 누가 모르나? 여호수아가 아니 그 지도자들, 장로들, 수령과 재판관들, 관리들 다 모아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 사람들이 듣고 우와 이랬을까? 어땠을까요? 에이, 다 아는 얘긴데. 그것을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에이, 누가 모르나? 여러분,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 뭐라도 좀 뭐 새로운 거, 뭐라도 좀 멋있는 거,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거, 멋있는 거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거, 멋있는 거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작 해야 할 것을 하는 거예요. 그 해야 할 게 뭐예요? 말씀이죠. 기도죠. 정작 해야 할 게 뭐라고요? 예배죠. 그게 본질이죠. 본질로 돌아가지 않고 뭐예요? 죄송해요. 잡다라고 표현해서 잡다한 것들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한 해가 이제 마무리가고 새해를 우리는 맞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새로움을 또 추구합니까? 혹시 너 뭐 새로운 프로그램 했으면 좋겠습니까? 원하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또 새로운 뭔가를 막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까? 원하시면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뭐라고 한다고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걸 모두 다 행해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다음에 7절, 이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 신 이름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누가 몰라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올 한 해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죠. 그리고 새해에 또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시죠. 그러면 그 새로운 은혜를 기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본질적인 걸 제대로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지 않는 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배의 삶을 살지 않는 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것 빼고 모든 프로그램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본질에 충실하고 그걸 하는 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이 온전히 내가 드려지면, 그러면 다른 데다가 시선을 돌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우리 가정이 예배로 드려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선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붙드는 결과 선교가 되기를 바라요. 구제도 이 본질을 붙든 상태에서 구제가 되기를 바라요. 교회 수많은 프로그램들도 이 본질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본질은 대충 한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심지어 주일 예배도 대충 드리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작 중요한 건 놓쳐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삶 살지 못하고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걸 자꾸 하자고 그래요. 다른 걸.
자꾸 뭘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그거 해야 돼. 왜? 내가 지금 본질적으로 붙잡고 있는 걸 놓쳤다는 걸 망각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뭔가 뛰어다녀야 돼. 열심히 뭘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본질적인 거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도대체 뭘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려면 뭘 열심히 하라고요?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열심히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외에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삶, 말씀과 기도의 삶의 본질이 회복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나머지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지 마십시오 얘기가 아니라 본질을 붙잡으십시오. 여호수아가 방금 말씀에서 이어지면서 여러분 꼭 체크할 게 8절이에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뭐 해라고요? 이제 본질적으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여호수아가 지금 죽기 전에 뭔 안다고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 한다니까요. 예배 본질적으로 말씀 율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행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생략하고 10절 마지막 읽어드릴게요.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러분 뭐 열심히 막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말씀과 기도의 삶 결심하세요. 올 한 해 그렇게 살아오셨죠. 하지만 내년에 또 더욱 애쓰세요. 근데 이거 계속 하다 보면 뭐가 생긴다고요? 매너리즘 생겨요. 맨날 하는 건데. 그래서 기도 막 한다고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지고 뭐 말씀 계속 읽는다고 해서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뭐 엄청난 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럼 좀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예배의 삶,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 살아야 돼. 우로나 좌우로나 치추지 마. 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어떻게 살았을까요? 내가 살아온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년 우리 또 계획해야 되잖아요. 뭘 붙들고 계획할까요? 본질 붙들고 계획하세요. 뭘 많이 할까? 그런 거 꿈꾸지 마세요. 본질을 붙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본질을 붙들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붙들라. 좌루나 우루나 쓸데없는 것 갖고 치우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런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